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춰서 소리내어서 합독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의 신분 아멘 합시다. 성도의 참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참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참된 축복이라 하면은 참되지 않는 축복도 있다는 거죠. 거짓된 축복, 잘못된 축복. 그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인 줄 알고 평생 명품을 붙잡아야 되는데 짝퉁을 붙잡고 좋아하고 세월을 다 보내버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를 누리고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누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특별히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신 내용이 성경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성경이 제일 먼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뭐지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줬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되려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잘 안 될걸요.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면 되고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도움도 안 받으면 영원히 못해요. 이런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에 처음도 마지막도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일까? 무엇가 참된 복일까? 오늘 여러분이 이게 질문이 되어서 해답을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가짜 복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복, 축복, 행복,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게 소원 아닙니까? 이 복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행복은 대부분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의 성공, 가문의 자랑,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 이렇게 채워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복은 될런지 몰라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복인 줄 몰라도 참된 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참된 복은 뭔데?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참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주어져도 감사하고 안 주어져도 감사한 것은 이미 나는 참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된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부터 3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1장도 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죄. 2장에서도 유대인의 죄. 3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 외적인 죄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죄투성이지만 죄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양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지만 양심도 화인받았어요. 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죄를 모르는 인생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줄 뿐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어려워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거 지키면 저게 안 지켜지고 저게 지키면 이게 안 지켜지고 거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왕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인이고 선지자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계획을 세우시고 작전을 벌립니다. 그 작전은 무슨 작전이냐면 인간의 문제가 죄 문제고 사망의 문제거든. 이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작전은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지요? 기쁜 소식이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죠? 예수. 예수가 누군데? 구약에서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모셔지면은 어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이 없어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한 절로 아주 간단하게 성경 중에 성경, 가장 성경을 압축해서 한 절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주일학교 갔네. 주일학교 가면 이거 많이 부르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딱 유니폼에 John 16 딱 붙여놓고 딱 자기가 골을 넣고 막 우승하면 딱 붙여가지고 뒤에 보면은 John 16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리라. 간단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이 간단한 것을 왜 여러분 안 믿지요?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으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힘써서 공로를 세워서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축복,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끝난 거예요. 인생 살이의 열쇠 키를 받은 거죠. 그 키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열면 안 열릴 게 없어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열쇠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제가 꽉 나열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딱 넘어오면서 뭐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다는 거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참 이렇게 어렵게 들리고 로마서를 하니까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받을 때에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30년, 50년 다녀도 구원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해결받을 수 있느냐? 참된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신 참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죄 있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기를 바랍니다. 무슨 은혜? 무슨 축복? 죄 용서의 복. 여러분, 죄인은요, 죄 해결 받으면은 복 받은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노력해도 선행을 행해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재물을 많이 얻어도 그 복 아닙니다. 참된 복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완성하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여러분의 위에 모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이 어떤 사람에 있느냐 하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가리워주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 사함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 지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벌을 받아야 되고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고 그렇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길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덮을 수 있고 어떻게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고 사해주시려고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다 덮어 씌워가지고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지요? 나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뭐 했다면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평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꿔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정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제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어려운 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도 자기 백성을, 특별히 자기 사랑하는 신하를 죽였습니다. 신하의 부인을 음행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죄, 간음죄.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맞습니다 하고 벽을 향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다윗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을 세웠다는 거죠. 그 죄인을 갖다가. 그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인다라고 해서 그렇게 죄인을 그냥 막 죄를 다 씻어줄 수 있으며 가려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여서 죄를 덮으시게 하셔서 그 다윗의 죄를 가리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큰 죄 작은 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냐? No. 아직까지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참된 축복 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참된 축복을 알려줬는데 그게 뭐냐? 제사함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 용서의 축복. 받은 분 아멘 합시다. 받았지만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 아멘 합시다.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내 남은 생에 계속해서 감사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놓고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잘못했습니다. I'm sorry 해야죠. 따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이 시간만 하면 끝납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또 되질 텐데, 나가면서 되질 텐데, 그때 빨리 깨닫고 I'm sorry 예수님 Jesus 용서해. 그러면 생각 하나님이 주잖아요. 나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Thank you God.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야지. 감사하다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감사하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죠. I love God.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평소에 잘 해봐야 여기 잘 나오지.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아무도 안 하고 자기만 사랑했다고 보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하라 해도 잘
거북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죠.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뭐냐? 두 번째는 몇 장을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괜찮아요, 행위가 나빠요, 안 좋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조상이니까 행위가 괜찮겠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 데려갔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지시하는 땅을 가야 했는데 하란에서 한참 머물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약속한 땅이 가뭄으로 굶어 죽을 판이야. 그래도 하나님 약속한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를 갖다 누이동생이라 쏘여가지고 그 바로를 통해서 혜택을 받습니다. 참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그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약속을 또 했는데 약속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하가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차라리 하인을 아들로 삼겠습니다. 일마다 애마다 참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은 처음부터 신앙이 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애를 낳으면은 어려가지고 뭐 앞뒤가 없죠. 넘어지고 문제투성이죠.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부모의 그 어려운 그 일들만 자꾸 벌리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애를 계속 싸매어 가면서 가듯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시원찮은 아브라함이지만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고 하더만은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마누라한테 상의도 않고 아들을 바치라는 곳에 가서 바치려고 칼을 내리치는데 오케이 아브라함 됐다. 네가 아들보다도 너 나를 더 사랑한 줄 알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쯤이 됩니까? 수십 년 걸렸죠. 이런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렵다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뭘 믿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지금 약속입니다. 새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원수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거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늘 그의 아들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처럼 신실하여서 예수를 뭐라고 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는지 천국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사람이 죽고 나면 지옥 갈 것 같아 아니 천국 갔을 것 같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주권은 우리의 눈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 아닌데 천국 간 사람이 있고 천국에 막 당상이다 따란 천국이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주권은 구속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다든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은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참된 축복은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분 아멘. 더 크게 아멘. 박수로 아멘. 은혜 안 받고 박수를 치라면 치겠어요? 니나 치라. 난 안 친다. 은혜 받았으니까 뭐 쉽게 치잖아요. 쉽게.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4절 5절 같이 이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참된 축복은 뭐냐? 4절 5절 같이 이릅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아멘. 일을 한 사람이 그 싹스를 받습니다. 그것은 수고한 대가지요.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전혀 일을 안 했는데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일해야 싹스를 보수를 받잖아요. 일을 안 했는데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끊긴 상태가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겨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관계를 맺게 주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전혀 죄밖에 행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행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으면 오늘 지금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만 맺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며 영생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씀을 이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린 자는 참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진정한 성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방법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참된 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의 삶은 주 아닙니까? 바뀝니까? 요즘 수요일 날 우리 에베소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재사함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참된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축복을 이제 결론지어서 말을 드린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도 참 중요하고 23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지어서 참된 축복을, 성도의 참된 축복을 말하라고 하면은 용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복은 없다. 예수님이 바로 복이에요. 제가 옛날에 본 간증이 생각나는데 길게는 못하고 간단하게 하면은 카나다의 온타리오의 작은 교회 시골교 목사님이 애를 8명 낳았대요. 그 넷째가 그 온타리오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뉴욕으로 유학을 왔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게 돼가지고 학교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중단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에 편집부장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방송국에서 노래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 노래가 대박을 터뜨렸어요. 너무 노래가 은혜스러운 노래가 돼가지고 아니 한 분 와서 부를 게 아니라 우리 방송국에 와서 높은 자리를 주고 그리고 연봉을 엄청나게 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주고 할 테니까 우리 방송국에 올 의사가 없느냐.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기도해보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어머니가 눈치를 채가지고 아들이 방송국에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듣고 어머니가 그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쪽지는 뭐냐면 어머니가 애송해 오던 시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쪽지를 받아가 시를 읽는데 청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내 방송국에 안 가야 되겠어. 방송국에 가서 세상 노래 부르다가 내 인생 끝나면 안 돼. 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 노래를 평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가지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 기도해봤냐고. 기도해봤다고. 세상의 부귀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와서 매달릴 텐데 그걸 거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미친 사람이지 이 생각이지. 그런데 그는 늘 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고 다니다가 빌리그램 전도 팀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세계 선교 나갈 때마다 전도대 나갈 때마다
같이 나가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몇 살까지 불렀냐면 73세까지 불렀어요. 73세 마지막 그 찬양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암스테르담에서 불렀는데 얼마나 많은 회중이 그 찬송에, 설교보다 찬송에 은혜 받아가지고 박수가, 우레 같은 박수가 막 터졌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레와 같은 큰 박수보다도 예수가 제게는 귀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속죄의 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가려지고 용서받음으로써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복을 주신 주님을 송축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